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항상 이 열렬한 박수, 힘을 줍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힘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뭔가 기운이 필요할 때. 저는 힘 빠질 때 좀 거울 보면서 웃어요. 그래요? 제 모습을 봐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내가 지금 기분이 좋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저는 다른 사람들. 억지로 해도 집사람한테 화이팅을 해달라고 그래요. 화이팅. 엉덩이 한번 툭탁툭탁, 어깨 한번 툭 이렇게 해줘야 딴 돼요. 두 분은 여자분들. 저는 이제 동네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좋은 데 기분이 안 사시는구나. 좋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 처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산책이라고 막 걷고 오면 오히려 운동하면. 에너지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온 씨는 뭐 방법 저도 있어요? 걷거나 잘 먹고 잘 자요. 오케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그죠? 휴식을 주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움직이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로도 굉장히 기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한번 서로 해봐요. 넌 네.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다음에 우리 뒤에 분들도 해주세요. 그다음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멘트를 정규가 진짜 많이 하는 멘트예요. 제가 막 그러니까. 정규야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누나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기해 진짜 어때요? 많이 기분이 너무 좋죠. 네네. 그죠? 위로가 그러니까 돼요. 정규 다행이네요. 학생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기운이 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남한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잖아. 그러면 네. 더 꽉 채워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도 보면 기운이 나는 거야.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지금처럼 하면 돼. 진짜 잘하고 있어. 항상 노력해줘서 고마워. 항상 노력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가 응원할게. 내가 응원할게. 어때요? 이거 진짜 남편들한테 네. 해줘야 되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나한테 상기시켜줘요. 그럼 우리 끝에 또 복습을 하고 네. 갑시다. 나 잘 잊어버려갖고 괜찮아. 잘 잊어버려도. 자 오늘은 왜 이렇게 힘내는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얘기가 전쟁에 대한 얘기라서 전 전쟁 영화도 안 보거든요. 잘.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긴 한데 괜찮아. 힘내자. 오늘도 우리 수고할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주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네. 그죠? 오늘 수업 신명기 28강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의 몇 가지 요소들을 공부했는데 기억나나요? 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셔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 또요. 주관해서. 뭐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합시다. 예. 하나님 주관하시고. 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니까 네. 또요. 요구되는 게 뭐죠? 성결. 네. 깨끗하지 않으면 전쟁은 맞아요, 치를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 갖고 네.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제한다는 거. 네. 또 어떨 때는 리더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네. 그죠? 막 소리를 지르면 막 무너진다든가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그죠? 또 그때 바락도 이야기하셨던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여리고성도 변화시켜주시고 얘기하셨죠. 무너뜨리게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진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기도 해요. 네. 어떨 때는 뭐 군대 장관을 시키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또 노량물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홀리 월,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전쟁 얘기지만 신나게 맞아봅시다. 네. 몇 장이냐면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괜찮아. 잘하고 잘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케이.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우리 추천 학생 읽어주세요. 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음을 괜찮아. 어. 너보다 많은. 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 요거 하나만 묵상해도 굉장히 오늘 공부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뭐냐면 네가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더 크고 무섭고 네. 병거도 많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거예요. 괜찮아.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계속적으로 내가 패배할 거야, 질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하는 건 불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안 돼요. 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진 않지만 우리의 적은 뭐예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이 제일 두렵게 하는 거. 가난하게 될까봐, 남들보다 못 살게 될까봐, 잡이 끊어질까봐, 여러분 굶을까봐는 걱정 안 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킬까봐, 뭐가 걱정일까? 그런 거 다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막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 아니라도 영적인 전쟁을 늘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여기에 전쟁에서 사용된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 거죠.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이런 적은 아니죠. 우리가 총을 네. 쏴야 되는 적은 아니지만 날마다 적을 대하고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네. 뭔가 하나님 이거는 못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세우고 정말 못 해주셔 하면 답은 내요, 여러분이. 아니요, 해주세요. 그러나 실전에 가면 두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안 해주실 거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돼. 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적인 거죠. 2절 나온 학생. 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러지 않고 네. 제사장들을 내세운다는 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전쟁이에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다시 한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래지 말고 예. 이게 다 나왔다는 게 강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3중 4중으로 제사장들이 영적인 힘을 줍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힘을 주는 말로 시작해 본 거예요. 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은 뭐 무기가 없어요. 그냥 보병들이에요. 네.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그냥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철병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이미 최신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들은 보면 그 말을 하나님이 대비시킨 거예요. 저쪽은 보니까 스펙이 굉장해. 나는 흙수저야. 스펙이 없어. 이게 인터뷰도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두려워 말. 그 대신 노력은 해야죠.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인터뷰도 연습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회사 사장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애정을 갖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네. 저쪽에 스펙이 있어도 사람이라는 게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막 눈빛이 달라. 그렇죠. 그리고 스펙만 이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볼 만해요. 네. 믿는 젊은이들은 정말 하나님 백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해행하는 거.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뭘 읽은 거예요? 바로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이나 예언서를 보면 다 토라의 것을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하나의 백본이에요. 이 등줄기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예외적인 게 있어요. 정규학생 5절. 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계속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예, 이거는 뭐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뭐 돌아가라는 거야. 새 집 지었어? 돌아가. 약혼, 그죠? 여기 보면. 약혼했어? 가서 그 여자랑 잘 살아. 그 다음에 마음이 허약한 자. 네.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두려워한 자도 돌아가. 그렇죠? 포도원 심어놨는데 과실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돌아가. 왜 이럴까요? 이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가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가라. 또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총각 귀신 되지 않도록 가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또요. 왜 이런 사람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군대 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사실 그런 사람 한 사람 다 가고, 그러니까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뭐 그런 거 생각한 것보다 계속 뭘 생각해요. 아, 우리 약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집 지어놨는데 그건 누가 사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계속적으로 사실 인간인지라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건 만들어 놓고 왔는데 김치가 숙성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한번 먹어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믿음과 인간적인 배려와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됨을 다 없애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묵상할수록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면 너무 잘해주실 것 같은 분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가서 좀 살다가 와. 그죠? 너 애기 좀 키우다 와. 그런 것을 이해해주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더 거룩해요. 안 돼. 너 믿음을 가져. 싸워야 되지. 믿음으로 싸워. 안 죽을 거야. 그건 알 수 없죠. 여기도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홀리 거룩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그들을 다 돌아가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발룬터리. 그건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저래 다 가게 했다는 건 꼭 요 네 카테고리만은 아니겠죠. 이거는 한없이 나열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요 4개 정도를 샘플로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더 뭐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부모님이 노령하신 사람도 돌아가. 뭐 혼자 우리도 군인인데 그거 하죠. 혼자 그 아들이 하나야. 그런 사람도 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수수밭을 키우던 사람도 가고 하나도 안 남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해줬다는 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이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도 너무 싫은 사람 보내지 않아요. It's okay. 돌아가. 그래서 그걸 인조이해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돌아왔을 때 포도가 잘 익어 있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여성이 정말 기다려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이스라엘 나라에 헌신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괜찮다라고 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하나님은 늘 억지로 강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너의 마음대로 그렇죠. 네가 원하는 자원함이 대로. 가장 중요한 이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신한 사람들만 남는 거지. 난 싸우고 싶다 뭐 이러면서 문신한 사람만 남을 수 있는 거죠. 문신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읍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곳, 가까운 가나안 땅이 아닌 먼 성읍과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읽어봅시다. 우리 내가 왜 나온 자매를 건너뛰었나? 아니요.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럼 조수희 자매 10절부터.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15절까지요.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은 왜 그래요? 점령해야 되니까. 그 땅이 아닌 다른 먼 나라 성읍들한테 오면 뭐 하라는 거야? 첫 번째는
화평.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요, 가나안 왕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도 하지만 의뢰이 그랬어요. 왜 옛날 영화에도 보면 대표가 이렇게 특사가 오면 평화를 위해서 왔느냐, 전쟁하러 왔느냐, 그럼 전쟁이다, 그럼 언제 하자, 그래갖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집트 기록에도 보면 가나안 왕들이 와서 샬롬을 먼저 얘기해요. 화평을 선언하면 이제 그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쟁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고. 근데 화평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자들은 죽이고. 이게 잔인할 것 같지만 그거는 그 당시 다 그랬어요. 남자들 살려두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죽이고. 사실 아수르 뭐 이런 전쟁을 보면 남녀 뭐 여자 뭐 마구 죽였어요. 마구 강간하고. 근데 여기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살리고 가축.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차지하라는 거죠. 일종의 매너네요. 그렇죠. 전쟁의 어떤 규율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화평을 선언하면 그 대신 조공과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12절, 30절, 31절에 보면요. 이제 암몬 자손을 쳤어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암몬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러니까 이제 왕관을 뺏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긴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그랬어요. 써보고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러니까 여긴 전쟁을 선언한 거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도 이것을 적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요거를 또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그건 그때 또 배우고 여기서도 좀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을 다 펴주세요. 이게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건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죠? 모세 시대. 그죠? 이제 좀 이따 여호수아가 이제 아직 살아 있죠. 그래서 이제 점령을 할 건데 여호수아가 점령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9장이죠.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뭐 여리고 아이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이게 한두 성을 점령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기가 있는 거죠. 기가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꾸민 거예요? 불쌍히 보이려고?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온 그렇죠. 것처럼.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를 정말 somehow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화친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 꾸미고 곰팡이. 이게 지금 사기극이에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읍시다 하니까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윗 사람이에요. 히윗 사람은 전형적으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그래. 아예 화친 맺지 마. 가나안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봐요.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의심을 좀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회의를 열었더니 화친 맺자, 종 되자, 속국 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것도 곰팡이 4개 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고생했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빈티지. 그랬더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제 이게 여호수아의 이제 하나의 실수가 된 건데 여기 보면 예. 여호수아라 그러지 않고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만 보고 충분하다고 느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확인을 안 했어. 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해 버렸어요. 옛날에 한 번 맹세하면 그거는 절대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화를 당해야 되고 자기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발각이 난 거죠. 이게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발단이 됐냐면 이들은 신명기 말씀을 알았나 봐. 그래서 화친하는 방법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가나안 성읍들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쟁 방법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우리 추천학생의 16절 읽어주세요. 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바로 그거죠. 이게 호흡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왜 구약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지? 다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딱 차지할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도 나와요. 근데 그 백성들이 곧 누구냐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나오잖아요. 네. 그죠?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어떨 때는 6족속, 어떨 때는 7족속, 10족속, 13족속 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족속들이 거기에 그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추천 학생이 18절 이유를 말해줘요. 뭐죠?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그들과 섞이다가는 그들도 죽지만 너희도 죽어. 네. 그럼 내가 또 말은 안 하셨지만 네. 다 죽으면 다른 민족을 또 데려다가 여기다 살게 해야 되면 그 민족이 와서 너희도 다 죽여야 돼. 그래야지 언젠가는 거룩하게 시작할 거 아니야. 이 땅이 네.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하고 섞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러운 물이 있는데 네. 거기다 깨끗한 말을 부어서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하되 이 사람들만 이제 죽이라고 한 거죠. 예. 거기 19절에 보시면 이제 나무를 다루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나온 학생.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왜 이 말을, 이게 재밌죠. 그죠? 뭐를 결국은 찍지 말라는 거예요.
수목, 나무, 그러니까 먹을 수 네.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과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찍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전쟁을 하면요, 파괴가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지금도 IS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란, 이라크 보면 막 다 부시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다시는 재건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많았어요. 과목 같은 걸 놔두면 어때요? 그거 먹고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앴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전쟁의 목적은 어쨌든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주위의 나라들과도 다 화평하고 그들에게도 여호와를 알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파괴할 필요가 없어요. 놔둬서 먹게 하고 추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그렇죠? 과실나무, 그거는 찍지 말고, 수목이라는 건 정상적인 나무예요. 네네. 그건 찍어서 뭐예요? 너희와 싸우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안 찍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왜 뭐 이렇게 성읍을 뭐 이렇게 창도 만들고 성읍을 공략하려는 뭐 배터링 램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도 쌓고 뭐 기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은 나무고 저쪽은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사사기에 보면 예. 그 철기 시대 초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나는 이걸 읽으면서 참 자세히도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 경우 저 경우 과일나무까지 또 수목까지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주시는 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실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이도 키워야 되는 거 알고 돈이 든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네. 여러분 그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제가 연구를, 교육학자나 모든 우리 이제 교육 너무 걱정하는데, 모든 연구하는 걸 보면 돈이 없이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너무 빨강 노랑 장난감이 안 좋대요. 굉장히 시각에, 왜냐면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네. 뭐 자연이니 집이니 이런 게 내추럴 컬러인데, 그거를 장난감이라는 건 처음, 그러니까 너무 자극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소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간장 예, 먹으면 예, 안 되고. 예. 근데 갑자기 맛있는 막 설탕, 막 단과자 이걸 막 주는 거나 똑같아요. 시각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요. 장난감에 뭐가 좋은지 알아요? 나뭇잎.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나뭇잎 닦아서 줘요. 그러면 그거 입에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나무 가지들 주워서 줘보고, 돌 있죠, 돌. 돌 갖다가 까끌까끌 만져보게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면 나뭇잎도 여러 색깔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떨어진 거 주워다 깨끗이 씻어서 애 앞에 놓으면 애한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그쵸,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연구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나가면 정말 이런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거기에 뭐 인체에 해롭니 어쩌니 그런 거 하나도 고민할 거 없이 자연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햇빛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네. 정말 그거를 뭐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햇빛 쐬고 바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게, 나뭇잎 종류도 보고 사이즈도 다르게 하고, 어떤 게 커? 큰 나뭇잎, 작은 나뭇잎, 그거를 막 도구를 막 비싸게 해갖고 이게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막 보여주거든요. 그 영재 교육 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엄마는 우리는 저 돈도 없어서 미안해. 나는 너를 어렸을 때부터 흙수저로 키우는구나. 그렇지 않아. 도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질문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장이 끝났어요. 우리 21장으로 넘어갑시다. 질문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전쟁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신명기는 이게 이제 메이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잡다한 율법들, 그래서 잡다한이라는 건 좋지 않고 다양한 율법들. 이거 뭐 제목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자들도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다양한 율법들. 왜 이 순서를 했을까?
그거는 모세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인에 대해서 좀 봅시다. 네. 뭐 전쟁 얘기하니까 조금 살인으로 약한 걸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누구 차례죠? 추천 학생? 네. 정규 네. 학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예, 거기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네. 복잡해지니까. 그죠? 일단은 1절에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피살된 시체. 네. 그렇죠? 그럼 과학수사대가 떠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CSI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읍에서 그 당시는 성읍이 작아요. 그리고 다닥다닥 살기 때문에 성읍 내에서 죽은 거는 꼭 증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그때는 일하러 나가지 않고 네. 여자들 아이들 다 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들에서 되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도. 그럴 때는 정말 과학수사대가 뜨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CCTV도 없지, DNA도 없지, 그죠? 그래서 그 범행 수법도 날로 진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과학수사대도 굉장히 진화되고 좀 더 진화되고 또 이게 정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뜨냐면 그 당시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떠요. 네. 그래갖고 뭘 재냐면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냐. 네. 거기를 재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네. 이것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면 제일 좋은데 못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도 무제한 피를 흘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가져오냐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네. 벌써 이제 약간의 제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을 어필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학생 4절. 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렇죠. 이제 송아지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목을 네. 꺾어버려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참 흥미로워요.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근데 이제 요런 데 찾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은 비옥하기 되게 때문에. 좋은 땅이잖아요. 네, 지금. 좋은 땅이라서 뭔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목을 꺾는다. 네. 그래서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 우리는 모르지만 특정한 곳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찾아서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이런 걸 네. 보면 분명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도 그 옛날에 단지파가 있었던 곳. 네. 그 유적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예. 가면 완전히 중앙공원, 우리 뭐 중앙공원 많잖아요. 그거에 한 두세 배로 정말 좋고 막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막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름에 가면 밑에 막 그 저기 사해바다 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주로 네. 예루살렘 가면 좀 시원하고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완전 낙원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말에 애들 데리고 산책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찾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범인은 못 잡으니까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이 또 나오죠. 네.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소송과 투쟁이 그냥 이 제사장들 말대로 그냥 그대로 판결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정권을 위임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왜 피를 안 냈을까요? 왜 목만 꺾지? 대개는 막 피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피를 내면 제사 아닌가요? 아니지. 제사는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제사인 그러니까 거죠. 피를 근데 왜 피를 안 내고. 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네. 살인범이 나중에라도 잡혔어. 네. 그럼 살인범은 죽여야 되잖아요. 네. 두 번 피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따지고 본다면 세세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범인을 잡을 가능성을 네. 생각해서 학자들은 그냥 목만 꺾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재판을 해요. 네. 그럼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요.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죄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나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하죠? 그렇죠. 손을 씻는 거예요. 예. 네,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6장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여러분도 끝나면 다 가서 손을 씻으세요. 죄가 없으면. 그 다음에 73절 13절에 시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네.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건 뭐야? 저는 우리들은 무죄합니다. 우리 장로들도 증거도 못 찾겠고 아무것도 못 보겠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여기다 좀 더 더했어요. 뭐라고 더했냐면 우리는 이 범인이 배고프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고픔 때문에 훔치다가 죽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까지 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돌보는 건 리더의 책임인데 이 사람이 레미제라블 그것처럼 네. 배고파서 훔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 공동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은 성경에는 없는데 이걸 더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무죄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손을 씻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함무라비법 같은 거면 옛날에는 보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돈 배상에 많이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가까운 성읍이 배상을 하게 하거나 네. 이런 걸 했는데 성경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배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깨끗함, 정결하게 하는 것에 성경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우리가 뭐 남의 피를 흘리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남의 눈물 나게 하지 않도록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거룩한 전쟁과 살인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를 하고 있을까요? 넌 이미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합시다. 해봐요. 넌 이미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그 아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전쟁에서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게 하는 거. 예. 포도원이랑 이제 약혼하고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더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더 거룩한 척을 많이 한다고. 넌 그러면서 믿음이 없구나. 너 나가야지, 지금. 그러니까 맞아.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구나. 아니 좀 했죠. 네. 많이 안 했어요? 그런 거? 많이 했네요. 되게 찔리면서 야 하나님에게서 또 오늘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뭐 헌금도 있잖아. 기쁨으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 뭐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 하는 게 똑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싸우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너 무조건 해야 돼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불편하고 네. 하나님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지. 자원한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원해서 좀 하세요. 전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런 상처를 주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격려하는 멘트를 먼저 주시면 오히려 알거든요. 자기가 좀 할 역할이 있는데 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 양심 있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격려를 주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마무리하시네. 너무 좋네. 네. 나는 정말 오빠 마무리 멘트 하실 거고요. 저 잠깐 끼어들면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그래서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생명이 뭐 내가 당장 내일 죽는 게 생명이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마음의 생명이나 스크래치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만큼은 주변 사람들한테 격려하는 말로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천 씨 저기 글 읽는 거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하자고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아론과 훌, 2번 갈렙과 여호수아, 3번 게르솜과 십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